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성격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하는 데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회의 성격에 따라 깃발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빨리 잡아여라 하는 탄핵 찬성 집회고 여기는 잡아야만 된다 반대하는 집회인데 깃발이 달라요. 깃발이. 찬성하는 데는 태극기가 없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는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휘날려요.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깃발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고 뭉치고 또 용기와 힘을 주고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이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깃발이에요. 이 깃발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깃발을 내리고 아군의 깃발을 꽂는 것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고 아군의 깃발이 내려진다는 것은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인민군의 손에 의해서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1950년 9월 27일에 중앙청, 당시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시무했던 그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립니다. 원래는 저기에 북한의 인민기가 북한의 붉은 깃발이 휘날렸는데 그걸 내리고 이제 태극기를 개양을 했어요. 저것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깃발은 이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 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처음에 제목이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과 상과 연결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의 배경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배경에 대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르비딤 8절에도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는데 이 사건 전쟁이 일어난 현장은 어디라고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해서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이제 그 흐름이 7절하고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해놓고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흐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언제 공격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깐 거두어진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아말렉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몇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연합하여, 그 다음에 죄악의 세력과 싸우며 주의 일을 하라.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공격했으며 그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공격했는데 여기 모세는 이 17장의 경험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변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말렉이 공격한 이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공격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기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네가 피곤할 때에, 그것도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을 훗날 이렇게 다시 회고하면서 피곤할 때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그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할 때 아말렉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 다른 부족들,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은 쩔쩔매고 그들의 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 사람들도 쩔쩔맸던 이스라엘 그들이 힘들게 상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은 더 이상 아말렉을 두려워할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망의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면 승부를 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피곤할 때에 그리고 약한 자들이 뒤에 처져 있을 때에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것은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그 앞에서 다 존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힘을 잃고 국회에 탄핵이 되니까 경찰이 달라들어서 수사한다고 검찰이 달라들어서 수사한다고 그러고 공수처가 달라들어서 수사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 힘 빠진 대통령에게 너도 나도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잡아가려고 설치는 것들은 이 아말렉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통하지도 않고 너도 나도 왜 그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는 최강의 나라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그 나라의 신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격한 거예요. 아주 금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소로운 짓이죠. 아말렉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무엇인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무엇인가? 죄악과 타협하게 만드는 온갖 형태의 유혹거리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라고요? 아말렉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주의 피로 삼바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인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상대가 약할 때에 그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은 바로 아말렉이 비겁하고 야비한 짓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죄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우며 주의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그 원리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의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첫 번째는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전선에 나가 싸우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 한다고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선발된 군사들을 이끌고 전선에 나가서 이제 싸워요.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선에 나가 싸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했을 때에 제일 많이 걱정하고 제일 많이 염려하고 제일 많이 초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도자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가 직접 전선에 나간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모세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저 지팡이로 날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저 지팡이를 홍해 위로 펼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났어요.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이 많은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지팡이가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고 지팡이가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때에 아론과 홀이 아예 돌을 갖다가 앉히고 양옆에서 두 팔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도록 도운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전선에서 지휘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 그 기도하는 모세가 힘이 빠질 때에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지도자와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 장면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고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자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저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훈뿐만 아니라 그 훗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가정과 개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요? 서로 연합하게 한 거예요. 서로 연합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를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역량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때에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셔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질 않아요. 인간은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한 뭉치를 상처 위에 얹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셨어요. 천연치료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는 것도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서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나 혼자 인생 바쁘게 살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라고요. 나만 인생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너도 인생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지치니까 어려운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어요.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팔을 내렸어요. 강철 같은 신념의 소유자인 모세도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때문에 손을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내어서 올리려고 해도 힘에 붙일 때에 그 모세 힘없다고 당신은 더 이상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지팡이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내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연약한 모세의 양손을 모세와 훌이 붙들어 주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백성과 백성이 연합하고 연약한 지도자의 육체적인 힘든 상황에 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홀이 옆에 앉아서 끝까지 그 손을 붙들어 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붙들어 주고 지도자가 연약할 때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도자 곁에서 이제 지도자 당신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네? 완전한 지도자 목사 없습니다. 시원찮다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가 힘을 북돋아줘서 그러니까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다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인간적으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요. 그처럼 능력 있던 그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없이 연약해진, 한없이 약해진 그 제자들의 그 동정, 제자들의 격려, 제자들이 함께함을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온 인류의 죄악이 그의 심장을 파쇄하기 위해서 짓누르는 그 엄청난 중압감 앞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연약한 제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텐데 그래도 내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뭘 갈망한다고요? 동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 느끼셨다. 예수님도 그런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동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돌 하나 던질 만한 데 가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는 장면이에요.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뭐라고요? 어떤 위로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하시면서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 누군가 나에게 동정해 주는 말, 그리고 내 곁에서 내 어깨를 감싸주고 내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고 내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잖아요.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하시면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심히 조금 전까지 피가 땀이 되도록 갈망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제자들이 깨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약점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무시하는 대신에 그 사람 곁에서 힘을 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인격으로,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요, 본질.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운명 공동체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요. 그런 것 없이 사는 것은 신앙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모든 것을 쏟았던 그분이 결정적으로 심히 고민하여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가냘픈 도움을 간구하는 구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그 사람 곁에서 함께하면서 기도해주고 교회 지도자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하고 그 연약한 지도자를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승리를 위하여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탁월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요? 전쟁의 성패는 전선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늘과 연결된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모든 성패가 좌우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전쟁의 모든 성공과 패배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과 홀은 팔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내려온 떨리는 손, 힘없어 자꾸만 처지는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무찌르니라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의 평안한 가운데 쉽게 가지 않았어요. 힘든 광야 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를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장이 둔화될 때도 있고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때가 무엇을 할 때인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서? 연합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시련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의 영적 삶의 성장과 문제를 극복하고 시련을 이기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 모든 비결과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남미에 과테말라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과테말라. 이 과테말라에 조그마한 한 인구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 알모롱가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40년 전에 그곳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고, 2만 명 이 알모롱가의 이 도시에 술집이 36개가 있었고 감옥은 자그마치 4곳이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감옥도 꽉꽉 차가지고 다른 도시로 죄수들을 옮길 정도로 이 도시는 완전히 망한 도시였어요. 불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땅까지, 이 토지까지 척박해서 농사도 되지 않고,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 알모롱가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지금 이 알모롱가에 90%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광경이죠. 90%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았어. 36개가 있던 술집들이 33개가 문을 닫고 지금은 이제 3개만 남아있다 그러고, 마약과 폭력이 없어지니까 4개 있던 감옥에 죄수가 없으니까 다 웨딩홀로 바꾸었다 그러죠. 마시몽이라는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디오들의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도 사라지고, 교회가 우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 알모롱가라 하는 도시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잘 사는 도시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저주받은 도시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방탕한 삶을 살던 마리오누라는 양반이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회심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네 고향 말모롱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을 당시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1974년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을 하면서 이 알모롱가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극소수의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 내가 기도한들 이 망가진 도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싶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고, 불치병 환자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특이한 것은 땅이 너무 척박하고 걸음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지역 전체에서 하루 3트럭 정도의 농산물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양배추나 무나 당근 등 해서 저기 있는 땅인데요, 얼마나 기름진지. 그리고 이전에는 물이 없어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지하수까지 터져 나와가지고
지하수까지 터져나와가지고 저 도시에 이제는 하루에 50대 트럭분의 농산물이 생산될 정도로 완전히 옥토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농업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40년 전에 그렇게 망가졌던 땅이 옥토로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졌을까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저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걸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기도에 의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기 보세요.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뭐 한다고요?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에는 어떤 조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또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회심한 영혼들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백성이 연합하고 지도자와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간증과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편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서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백성들끼리 연합하고 백성과 지도자가 연합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 붙들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